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3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지요.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이 참 귀합니다. 특별히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슈퍼스타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보다 위대한 이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외쳤어요. 심지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를 자격이 없다. 당시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출세욕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어요. 당시 예수쟁이들이 가진 영향력 너무 미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조차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돼요. 그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왕성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미비해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단순히 작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먼지, 모래알 이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먼지가 더 작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작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말하면 깨 같은 것, 깨 한 알. 이 깨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빨 사이에 끼는 것이 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생명력을, 질긴 생명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생명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의 만나야, 내가 생명이야.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 나라야. 떡을 주시기도 했지만,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받아 먹으라. 자신을 먹으라고 하지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긴 후에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생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1mm, 무게는 1mg, 평균 1.5mm, 크기는 1.5m, 크기는 3m까지 자라. 1mg, 3m까지 자란다.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은 결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까? 작은 믿음으로는 배추 한 포기도 못 옮겨요. 시험 들어서 배추 옮기다가 시험 들고, 무 옮기다 시험 들고. 어떻게 산을 옮기는데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은 겨자씨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 작은 까닭, 믿음이 작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번역이 아쉽다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의 특징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함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전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은행 지점장이었던 안수 집사의 얘기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 집사는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사인을 통해서 수십억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대출 사인을 하지만 서류로 사인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될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은행에서 뭘 준비하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면 돼. 그런데 목사님, 그 서류는 규격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서류를 봐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임자로서 무엇을 보고 사인을 해야 되느냐? 그 기업의 성장 동력, 중장기 발전 계획, 대표의 비전, 그 대표 안에 들어있는 꿈틀을 대고 있는 그 무엇을 저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서류가 완벽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사인을 해서 부실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미비한 서류는 가져와라 얘기하면 됐고 사인을 했어. 목사님, 대단한 기업 하나만 유치해 놓으면 제 퇴직금까지 다 나옵니다. 결국은 그 기업의 성장 동력이다. 도전받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꿈이 생겨요. 하지만 그 꿈이 자라나고 풍성한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신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꺾여버린 경우도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 예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김만홍 목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이상한 목사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차 타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졸다가, 그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저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이 김만욱이에요.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신학교에 가면 당장 무엇인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종, 세계적인 종, 멋진 종, 정서 왔어. 영암에서 전한 것 같아. 세계적인 종, 위대한 종, 멋진 종 되게 해줄게. 그 꿈 가지고 갔지만은 전도사에게 주어진 사역비는 30만 원, 50만 원. 정말 초라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불이 있어서 제 스승 설교와 교수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스승께서 그 편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아까 그 기업 대출을 담당 집사로 말하면 성장 동력을 확인하고 스승 목사님 말에 의하면 싹수를 알아보고 싹을 알아보고
서울로 가자. 너 서울로 가자. 내가 너 위대한 종 만들어줄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신학생 전도사의 편지 한 통을 가슴으로 받아준 스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제 아내 한지연. 오늘은 뒤에 앉았네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전도사의 꿈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줬어요. 세계적인 종 될 거예요. 내 설교를 들어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된대요. 프라이드 자동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고. 근데 갑자기 큰딸이 헛날 집에 들어오더니 결혼한다고. 누구냐? 백룡령인데 뭐하는 놈이다냐? 신학생이요. 아버지는 뭐단데? 목사님이요. 안 된다. 그런데 창인 장모가 또 저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아파트 쓸라면 써서 개척하려면 아파트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개척하려면 하소. 제 아내가 믿어주었고 처가 식구들이 믿어주었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소속된 사람들이었는데 시골교회 목사 아들을 무시할 법도 한데 꿈을 믿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광주청사교회가, 특별히 유성동 장로님이 저의 꿈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믿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실랍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목사님은 부흥의 자리로 이끄실랍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부채가 많았어. 후임 목사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채를 갚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이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말씀 그대로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목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하는 사역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젯밤에도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CTS 주간 대한민국 컨퍼런스 준비 모임을 그 방송국 PD와 출연하는 강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미 여러 방송국에서 여러 교단에서 세미나들을 많이 진행했던 다음 세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PD가 광주지사장에게 백유정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양혜정 장로란 분이 광신대학교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초라한 신학생. 그분이 광신대를 은퇴하고 이제는 CTS 지사장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컨퍼런스에 몇 차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펼치는 사역들의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그 세미나에 저를 강사로 소개를 했는데 백 목사님이 누구인지 소개해달래. 다른 목사님들이 몰라. 근데 PD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CTS에 처음 모시는 강사이지만은 이미 타 방송사에서는 활발하게 강사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PD가 우리 교회 예전에 CTS 그 홍보 영상,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명교회들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에 새벽 예배에 달려 나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강사로 모시게 되었다. CTS 방송국에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나 출연했지. 누가 어떻게 감히 목사가 출연한다 생각이나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번 주 금요일은
서울 구TV 방송국에 가서 또 녹화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다녀와야 됩니다. 교단 교역자 수양회가 있어서 거기 강사로 가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리 중앙교회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23명 장로, 권사, 부목사가 5시 반에 저희 교회에 도착해서 6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겠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 가정교회 간에 애찬을 나누는 모습, 그 모습도 보기 위해서 함께 점심도 나누겠다. 아울러 광주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다녀갔는데 서로 연락이 잘못돼가지고 오후 2시가 예배가 아니고 그냥 저를 만나러 장로님들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나도 놀라시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안수 집사들까지,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그 순복음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아픔이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가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오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어디 다녀왔습니까?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은 압니다. 광주에서는 알아줄 만한 교회가 유럽에 와 있다. 파리에 계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저도 파리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럽 땅을 복음화시키겠다.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근데 정말 유럽 땅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미션 유럽에서 만나 뵀을 때 광주에서는 알아줄 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의 꿈이 유럽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 목사님 SNS나 여러 홍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목사님 진짜 그 꿈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시의 단계를 지나서 추수의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것을 구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정말 큰 것을 좋아해. 대한민국, 대통령, 대학교, 대로, 대교, 대포, 대포집이 있잖아. 대포, 대로. 시골의 조그만 다리도 대교요. 작은 것을 극복하려는 보상심리와 같은 것 아닌가? 사실 작은 것이 중요해요. 우주선과 같은 장치에서는 작은 나사 하나가 성패를 갈라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도 갑자기 커질 수는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다 눈물의 시기를 거쳤어요.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졸부들은 달라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계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았어요. 초라했어요. 짓밟힘을 당했어요. 제가 기독 교사들, 저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꿈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갑자기 저는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저는 청사교회 모든 부채를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뒤통수를 퍽 때리면서 공부나 잘해 이놈아. 그런데 꿈의 비밀을 아는 선생님은 달라요. 오,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 응원자가 돼주고 지지자가 돼주고 지주목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이건 기독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큼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겨자씨의 꿈, 예수 생명의 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교회 양육사들도 좀 더 예민하게 이런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어. 누군가 꿈을 얘기하고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지나쳐버리지 말고
가정교회 기도 제목을 삼아주고 다음 날 아침에 예물 드리면서 그 꿈을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로 통역해주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점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은행 지점장. 신용 조건만 따져서 대출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보고 자기 이름을 걸고라도 신용을 걸고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줄 아는 그런 은행 지점장. 찾아봤지만 없어서 저희가 은행을 세웠습니다. 가족은행. 초라하지요. 겨자씨의 꿈을 아는 사람은 그 은행에 함께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 뭐 은행을 한다대? 몰라? 10,000원씩 낸가 봐. 그것이 뭐 되겠어? 나중에 심겨진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큰다는 거예요. 어제도 김성옥 성도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10의 1조 1등하는 기업이 되라. 우리 교회 10의 1조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 당신 최고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습니다 할 때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제 양육사들이 그 자리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받았으면 양육사가 가슴에 새겨야 돼. 다음번 가정교회 모임 때 그 꿈을 지지해 줘야 돼. 그 축복 기도가 나와줘야 돼. 우리 교회 영향력이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입니다. 저는 별 볼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초창기에 소문 듣고 왔다가 극동방 설교 듣고 왔다가 실망해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 말을 믿고 붙들어 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겨자씨의 가능성을 본 것이지요. 백윤영의 꿈의 선포를 가슴으로 들었던 것이지요. 간땡이가 부은 놈이구나, 약간 미친 놈이구나,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놈이구나. 아이고, 이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까 기업 대출했던 사람이 그 성장 동력을 보고 사인을 하듯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기도 중에 설교 중에 툭 던진 말이 꿈에 씨앗일 수 있어요. 제가 찬윤이에게 너는 국회의원 하면 좋겠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정치인의 꿈을 던져봤지만은 마치 수박을 먹고 수박씨 입안에 뱉어버리듯이 뱉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찬준이의 그 환한 미소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헌칠한 외모와 모든 것들이 탁월하다. 어느 날 박중서 집사 그 아버지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분이 누구시랍니까? 뭐 정치인이랍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이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그 선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꿈의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지주목이 됐어. 찬윤아 너는 국회의원 할 사람이야. 그 부모도 이 꿈을 가슴에 새겼어. 찬윤아 너는 국회의원 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그따위로 해서 이 새끼야 국회의원 하겠냐 이 새끼야. 국회의원 너 같은 놈이 하면 다 하겠다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아무리 꿈을 선포해도 자식 때의 그 꿈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늘 또 오픈하는 김정석 역시 겨자씨의 꿈을 잉태한 결과입니다. 난 어제도 간판과 그 준비되어 있는 오픈 그 가게를 보면서 멋지다. 왜? 피부 관리샵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팔목을 다쳐가지고 잠시 쉬러 언니 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디야 카페에 차 마시고 있더라.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시면 나눴는데 그 안에 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의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정서야 너 사업하면 잘하겠다. 근데 너 변수가 너야. 너 성질이 더럽잖아.
너 네 맘대로 하고 살잖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 그래서 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우리 교회 등록해서 양육받고 5대 신앙 배우면 내가 반드시 네 부모님 설득해서 사업하게 해줄게. 정서 그 자리에서. 이번 주일부터 나오면 됩니까? 그때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번 주일부터 나오면 됩니까? 수많은 선포를 해도 입에 수박 먹고 수박씨 돌리다가 뱉어버린 사람처럼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오면 됩니까? 이번 주일부터 하면 됩니까? 나왔어. 그때부터 양육부터 새벽 예배까지 달려오더니 정말 그 부모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오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고 저렇고 어려우니 다른 일을 해보면 어쩔까요? 말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겨자씨 같은 꿈이 잉태되어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인데 현실이 어려운가 봐. 뭐 돈이 좀 막혔나 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 안 했어. 오늘 설교가 응답이 되기를 바래. 겨자씨의 꿈은 밟히고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고 초라하고 눈물겹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사님 나 좀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사 좀 보태주십시오. 열방을 다스리기 전에 이놈아 알바나이라 이놈아. 그런데 그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주는 어른들이 있단 말이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기업 대출 그 집사가 서류는 미비했지만은 부실했지만은 사람은 초라했지만은 그 성장 동력을 보고 사인을 했더니 목사님 그 기업에서 내 퇴직금까지 이자 내니까 내 퇴직금까지 다 책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기도 중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 머리통을 잡고 기도하다가 선포한 꿈을 수박씨 뱉듯이 뱉어버립니까? 겨자씨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엄청난 것이 임할 줄 아나 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 이 센터 내에 기업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갔을 때 뭔가 잘 될 때 위대할 때 이 기업 맡아라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엇인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팔이 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꿈을 잉태케 하시더라고요. 겨자씨의 비밀을 아는 사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우리 교회 소문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 오늘 오픈한 김청서도 청사교회 심어졌으니 모든 풀보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신혜 청년도 나주혁신도시에 저 없을 때 오픈을 제가 예배드리려고 가려고 합니다. 역시 청사교회 심어졌으니 모든 풀보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샬롬스쿨에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 우리 가정교회 심겨지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 목사가 감동 중에 선포를 하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품으세요. 품으세요. 선포하세요. 누군가가 선포하면 축복해 주세요. 물을 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유성동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순히 돈 가져오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은요 사라져요. 믿음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보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지금은 아파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은 아파트 있고 자동차가 있고 시댁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개털 같은 인생이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따라 아파트도 생기고, 믿음을 따라 부동산도 생기고, 믿음을 따라 좋은 차도 생기고, 믿음을 따라 다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그 꿈의 결론을 본 거예요. 축복한 거죠. 너 된다. 내가 도와줄게. 임수섭이라는 사람도 그냥 장로로 살다가 그렇게 나이 들어서 부름받았으니까 저는 어디 요양원 같은데 그냥 질병 있는 사람들이나 돌보다가 목회 끝날라나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임수선만큼 깊은 설교를 할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우리가 첫 설교를 들었지만은 언변이 화려하지는 않고 아직 프레임이 없어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우리 다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진정성, 눈물, 울컥거림,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임수섭이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목회해 보겠습니다. 하지마. 편하게 살아.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시다. 장로님 무리교회 오세요. 함께 꿈을 키웁시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모님 예배드리러 가서 선포했어요. 사모님에게 침 놔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꿈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품어주는 교회가 아니고 망한 사람, 못난 사람 품어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꿈, 겨자씨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나 숨겨진 후에는 모든 틀보다 커진다. 난 여러분이 이 믿음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사람은 짓밟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축복해야 돼. 내 교회를 내가 축복해야 돼. 우리 목사님을 내가 축복해야 돼. 그리고 그 목사는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성장했던 스토리가 있으니까 역시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꿈을 꾸는 사람을 축복했어.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위대한 꿈의 소유자가 됩시다. 청사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샬롬을 바라보는 눈이, 가정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기를, 위대한 기업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